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려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물,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님 보혜사로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하냐?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신다. 복음의 증거자를 위해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내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와 능력은 없어집니다. 자, 36절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36절 앞부분에 갈이라는 말이 나와요. 갈. 갈은 왜냐하면. 자,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지난주에 60년 동안 증거하고 다녔댔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왜냐하면 자기가 증거에 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고 이 말은 진리다. 처음부터 이 일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을 요한은 몰랐는데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체를 치워달라 했는데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 벌써 돌아가셨네? 다리가 안 꺾였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심장을 찌르니까 피만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와? 왜 이렇지? 라고만 그냥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 말씀이 깨달아져 보니 구약에서 그대로 하신 대로 응했구나. 이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통바베큐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뼈 꺾지 말고 삶지도 말고 구워 먹어라. 그대로 이렇게. 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그 이유는 시편 34편 20절에 보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꺾이지 않았냐? 누가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귀가 이겼네? 예수님을 죽였네?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대속죄만 드리겠단 말이에요. 뼈가 꺾였다는 말은 졌다는 말입니다. 뼈가 꺾였다는 말은 보호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뼈를 꺾지 않게 하는 징조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 십자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뼈를 이야기합니다. 뼈는 꺾이지 않게 물과 피만 쏟아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서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군병들이 예수님을 찔렀지만 그 군병들을 장악하고 지시한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찌른 자, 곧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요한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셔서 뼈가 안 꺾였는지, 군병들은 왜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지, 오순절 성령 강림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다 깨달았다. 아, 구약에 응하게 하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의 뭔가 대단해서 그 상황이 그래서 아니구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 뼈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지켜 보호하셨고 육으로 부활하셔서 그것을 육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뼈가 꺾이지 않았구나. 이것을 다 알았단 말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고난받아 죽은 예수님 보고 통곡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성경에 다 예언됐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게 참인 것을 알고 무려 몇 년 동안? 60년 동안 피와 물을 증거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 십자가로 구원받은 게 우연이 됐습니까? 우연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참 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선택하셨고 분명하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 분명합니다. 이 십자가의 정인으로 증거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38절부터 42절 말씀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그 십자가 앞에 있다가 변화받은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다. 로마 군병들하고 정반대죠. 자,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중간에 있는 말씀에 2일 후에, 이 후는 원래는 원문에서 제일 앞에 나옵니다. 2일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일 후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다고요? 피와 물을 흘리신 이후에 이때 무슨 일이 나냐? 변화된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 변화됐다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한 10km 가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원래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있습니다. 요셉은 공회 의원. 이 공회 의원은 뭐냐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정은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되는데 거의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 사실을 감추고 살았다 했습니다. 왜 두렵냐면요.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하였다. 이 출교란 말은 쫓겨나는 겁니다. 아예.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자, 상해드린 공회 의원이니까 잘 알지요. 국회의원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동안 누리고 있던 혜택, 영광, 부자죠. 공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도저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신 그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이후에 요셉이 도전을 받고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피와 물을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보혈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숨겼던 자신의 신앙을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2일 후에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얼마나 간이 큽니까? 사형수인데. 그랬다가 함께 엮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명예와 재산을 다 잃을 수 있는데 담대하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지요. 허락해서. 자, 성경을 다른 성경에 보면요. 당돌하게 이렇게 합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당당하고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 달라. 죄 없는 예수님 죽였으니까 시체는 우리가 그 장례를 잘 치르게 해달라.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공회의원이 알고 보니 저 사람 예수를 죽이자 할 때보다 반대할 때 보니까 좀 이상했는데 저 사람도 예수쟁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물 성령님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권세 있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연약한 성도를 강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전도하지 못한 성도가 전도자 되게 합니다. 사람 앞에서 얼굴도 못 드는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어떤 일을 겪은 후에 예수님의 피와 물을 경험한 후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를 내주하십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자,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1리트라는 약 327g입니다. 100리트라니까 한 32.7kg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 공의 의원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언제? 밤에.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이 볼까 봐. 낮에는 보면 들키면 안 되니까. 자, 두려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당당하게 옵니다. 당당하게.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이 부패 방지고 향품입니다. 몰약은 액체이고 침향은 가루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섞은 반죽처럼 됩니다. 만들어서 100리터 33kg 정도 양이 많죠. 그 양을 주로 왕이 돌아갔을 때 이 정도 양을 씁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죄인을 죽었는데 니고데모는 누구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왕으로. 자, 예수님 왕으로 고백하는. 자, 엄청 비쌉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만큼 부자였단 말입니다. 자기의 것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아멘. 자, 이에 이 말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보고 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죠. 누구만 이걸 봤다고요? 요한만. 그러니까 요한만 봤는데 요한도 이걸 하고 싶은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3년 동안 있는 거 다 그냥. 그러니까 또 용기도 없었을 겁니다. 당당하게 일을. 하지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두 사람, 물론 이 사람들 중 누군지 정도는 요한 알죠. 아, 저 사람은 니고데모고 저 사람은 아리마대에서 요셉이구나. 분명히 전에 밤에 왔던 사람이고 공회원이 존경받던 두 사람인데 내가 알기로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가져오고 저렇게 무덤에 장사한다고 저런 귀한 것을 다 드릴 수 있을까? 이후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와 물로 어떻게 해요? 흘렀던 사람, 덮여졌던 사람이구나. 변화되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증가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피와 물만 받으면 다 변화되는구나. 이것을 증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와 물로 여러분도 변화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씻으십시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자,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 이 새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와 장례가 다르죠. 장례하는 방식이. 새 무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자, 돈이 있는 사람은요, 자연 동굴을 사용하거나 동굴을 깎아서 팠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요, 대충 동굴 비슷한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 장사를 지냈는데, 거의 한 무덤에요, 조상들 다 묻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래 가족 무덤이죠. 자, 아브라함을 무엇을 샀습니까? 예, 막벨라 굴을 새 무덤을 샀어요. 자, 아브라함만 새 무덤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은 새 무덤입니까? 헛 무덤입니까? 헛 무덤이죠. 누가 있겠냐? 묻혀 있으니까. 아브라함 묻혀 있죠. 자기 아버지. 그럼 야곱은 새 무덤입니까? 헛 무덤입니까? 헛 무덤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다 있으니까. 자,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 새 무덤이 있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1세대란 말이죠. 어떤 1세대? 무덤을 살 수 있을 만큼 출세한 1세대란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자기 아버지는 무덤을 살 형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기 할아버지도.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갑자기 출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에 보잘것없는 조상들 말고 자기 무덤부터 새 무덤 그렇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와 다릅니다. 빌라도는 얼마나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느꼈는데 또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세대의 출세를 이제 했습니다. 공의의 의원입니다. 재산도 이제 모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걸 잃어버린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제 출세해서 집안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자기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다 세모에다가 넣는 이 순간 그동안 모았던 이 기독권은 다 무너질 수 있는데 이것은 포기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니까 그냥 무덤 하나 예수님 덜렁 들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우연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가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700년 만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요셉이 자기 죽음을 묻히려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묻으려고 만든 이 무덤에 예수님을 뒀다. 그러면 자기와 자기 자녀들 누구와 함께 묻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자신의 것을 그만큼 가치 있게 자기를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자,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원래 예수님 어디에 묻혀야 됩니까?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셔서 어느 출신입니까? 나사렛. 예, 나사렛까지 가서 묻혀야 되는데, 자,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시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잘 부활하셔가지고 그 증거하시도록, 그것을 증거하시도록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곳과 가까운 곳 무덤을 예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장사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에 이 두 사람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곡성 땅에서 이 두 사람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 곡성 땅에 정말 우리 곡성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곡성교회가 정말 귀하게 정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다. 예, 참 우리 교회가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물과 피를 흘리신 이후에 사람들의 변화된 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무엇으로 출발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사람의 변화는요 무엇으로 출발한다고요? 보혈과 성령님 임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숨겨져 있던 성도가 주님을 전가하는 데 나타나는 자 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되고 사탄에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도 못 쓰는 사람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흘리신 물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물이 흐릅니다. 사도 요한은 60년 동안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60년 동안 증거하는 사도 요한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 보혈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흘러보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능력으로 아직도 보혈과 성령을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흘리고 끼치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